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상급을 이미 받으셨네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7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상급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우리 동기들하고 동기가 한 20명 정도 됐는데, 동기들하고 큐티하고 또 이런 교리 공부 또 신학적인 거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전도사님 동기들하고 항상 그 논쟁이 되어졌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상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부흥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성숙과 관련되어져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실제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 예를 꼭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의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으로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태어날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게 본인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우리 평안교회를 내가 다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시절 시험을 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선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이 좀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할 때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해결하게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 고민까지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죄 문제가 반드시 결핍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 자리에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 교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구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다 성숙한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도 받았고 올바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성장도 했고 은혜로 받아서 당연히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그렇게 공로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개털모자 쓰는데 나는 금면류관 받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론인데 어떤 한 사람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천국 가서 똑같은 대접 받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 사람이 늦게 믿고 싶어서 믿었냐? 아니지 않아요. 이거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상을 더 적게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내를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걸로 주실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급은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차치해두고 상급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반을 가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자들에게 내가 상을 줄 건데 많은 상을 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열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상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상급이 왜 믿음의 성숙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 도시에 한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도시의 지배권, 왕권을 얻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그 도시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비우는 동안에 자기의 충성된 종 10명을 불러다가, 내가 잠깐 이 도시를 비운다, 그런데 내가 왕이 받아가지고 올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너희들한테 한 문화씩 맡길 테니까 충성되게 일을 해라.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숙제를 맡기고 떠났어요. 지금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도시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 문화씩을 받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종들만 있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그 주인이 이 도시의 왕이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인이 우리 도시의 왕 되는 게 싫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요. 당신이 오지 말라고, 이 도시의 왕이 안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을 테니까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열문화 비유의 종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주인이 자리를 비웠고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주인은 말을 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은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게 싫어요. 그 주인이 왕 되는 것도 싫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뽑기 위해서 서로들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주인은 나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10명의 종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처럼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성도님들, 충성되지 않은 종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하다는 말이 무자비하다는 말인데,
무자비하고 나에게 종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악한 종이 왜 그 일에 충성하지 않았느냐? 종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당신이요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보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세워주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신이 맡긴 거 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죠? 땅속에다가 한 문화를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꺼내다가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이 종에게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는지 아세요?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한 문화는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장사해서 너 내가 이익 남기라고 했는데 왜 이익 못 남겼느냐? 주인이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요, 저 다른 종 보라고, 저 친구는 10문화 남겼어, 이 친구는 5문화를 남겼어, 근데 너는 뭐야?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남겼냐? 그렇지 않잖아.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단지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요, 악함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했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거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가정인데요, 그냥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분을 악한 종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악한 종이 했던 말이 당연한 말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인가요? 어떤 말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악한 종이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상황인가요? 그 종이 한 문화 가지고 그 마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종이 말하는 대로 맞아요. 그 종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무자비한 게 맞습니다. 나를 너무 어렵게 해요. 왜요? 주인이 맡기고 가면요, 주인이 뒤에서 후견자 노릇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맥 없이 해요? 주인이 뒤에서 누구누구 인맥도 좀 대주고 그렇게 후견자가 되어줘야죠. 근데 주인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오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그 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요, 그 주인이 너무 한 거가 맞아요. 너무합니다.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주인이 다른 곳에 가버리고 그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그리고 상황은 반대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와요. 야, 우리 주인 무자비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둬? 그리고 나보고 일을 하라고? 충성하라고? 믿음이 아니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그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것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칭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너 참 착하구나. 착함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착함이 뭐로 드러나냐면 충성됨으로 드러나거든요. 1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그리고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착한 종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아, 너 착하구나. 근데 그 착함이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문화의 비유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문화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는 3개월치의 월급인데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는요, 능력이 있는 자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1달란트를 주거든요. 근데 문화의 비유의 초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다 똑같고 똑같이 한 문화를 줘요. 그런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 일정 기간 일을 했는데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능력은 아니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착함, 충성됨, 믿음의 차이점만 있는 거죠. 믿음의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 마음이 남다릅니다. 네, 맞아요. 동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묻겠죠.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럴 때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 종을, 주인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 종이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이 위협을 할 겁니다. 때로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할 거고, 때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음이 딱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충성됨의 마음이 딱 가 있어요. 다른 어떤 종보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성됨과 사랑과 주인에 대한 자기의 종으로서의 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다른 똑같은 능력을 가진 어떤 종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성경은 어떻게 요구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나요? 아니,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항상 기도하시나요? 우린 그럴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유학 가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오더라고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흰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에셀 부부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분은요, 지금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2달 전에 자기 아버지, 아직 딸 둘이 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장 감독관으로 계신 분인데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그냥 어떻게 일을 했나 체크하러 올라가셨다가 5m 높이에서 그냥 떨어지셔서 뇌진탕이 되어가지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왜요? 죄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견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착함과 충성됨으로 드러나는데, 그 충성됨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기니까 주인이 상급을 주는 거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그의 순종과 사랑을 보시고 몇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요, 5고을 남길 권세를 주십니다.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종의 착함과 그의 헌신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업적이 아니고 주인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그 크기에 비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충성, 예수님을 향한 착함의 깊이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헷갈리는 법이 없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헷갈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안 헷갈리세요.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환경만 주시지 않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서 근거를 하는 것이죠. 제 둘째 애가 아들 녀석인데요,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용돈이 필요하면요, 큰 사절지 하나를 찢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신발장 정리 500원, 이불 개는 거 500원, 지우 동생 돌보는 거 1000원, 아빠 엄마 안마해주는 거 2000원.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문에다가 딱 붙여놔요. 이렇게 보면요, 막 신발장 정리하고 막 엄마 되게 잘 도와줘요. 일주일 지나면 아빠 돈 줘. 제가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둘째 아들이 태권도를 하는데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를 갔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왔는데, 태권도 가면 막 소리 지르니까 목소리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태권도 다니지 말아라. 태권도 가면은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요 틀어놓고, 뭐 있어요, 막 방탄소년단 막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열심히 막 댄스를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어린아이 영혼 속에 그 가사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리고 체력도 약한 애가 저렇게 막 몇 시간씩 막 몸을 놀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태권도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하죠. 억지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니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닙니다. 근데 갔다 오면서 봉투 하나 아빠 딱 주고 가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검은 띠 딴다, 무슨 뭐 어디 놀러 간다, 돈 내놔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저는 지명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돈 줄 거야, 그런 마음보다는, 그것보다는 아빠가 하나님 같이 내가 뭘 요구해도 아빠는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때려야죠. 근데 초등학생 애니까 그 마음이 더 크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상급을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을 바라는 게 있죠. 근데 공로는 아니에요. 제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은혜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뭔 줄을 아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상급이 없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기독교가 자족하는 신앙 같지만 자족의 신앙 가운데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소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뭐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수고, 남들이 보지 않죠. 사랑, 충성, 그걸 낱낱이 다 아세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아셔서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주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상급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장례가 매주 금요일마다 2번이 나서 오늘도 발인 예배를 갔다 왔는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0세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영구 에바다부 명예집사님이 88세 사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어리석인 소망을 주는데, 어리석인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60을 넘기면 80까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80을 가서는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80을 살아오셨고 70을 살아오셨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긴 세월이셨습니까? 아니면 눈 깜빡하는 세월이셨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짧은, 눈 한 번 감았더니 화살과 같이 가셨죠, 권사님? 화살과 같이 갔죠. 근데 그 화살과 같은 세월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그 맡기신 거를 착함, 충성됨으로 살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죠. 갚아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죽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감사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항상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걸어가도 기도가 나오고, 걸어가도 그래,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으니까 맡긴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는데 나는 참 부족하고, 그래도 또 오늘 하루를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우리를 요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성경은 상급의 크기를 얘기하시지 않는데 저는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같은 상급을 주시려고 그 상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 상급이 분명히 있고 그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알기에 한 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